And tonight we are gonna study world history about Europe's medieval time. Page 128. The growing of a Catholic Church. 자, 여기 봅시다. 어제 했던 부분 시대 속으로 어제 낭독을 했는데요. 로마 교황청이 하늘의 일을 판단할 권한을 가졌다면 세속적인 이야 말할 것도 있겠느냐.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데 위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일도 다 로마 교회가 알아서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Do you understand? 자, 이거는 명백히 재정 분리가 아닌 사실상 재정 일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재정 일치는 잠시만요. 재정 일치라는 용어 좀 취소하고요. 재정은 어디까지나 황제랑 교황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정 일치는 아니고 교황권이 황제권 위에 있다. 예, 재정 일치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교황이 실제 세속의 황제, 다시 말해서 서유럽 황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 신성로마 제국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황권은 황제권을 능가한다. 자, 여기서 시대의 변천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마 교회는 형편없이 힘이 없었고 황제의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아주 정말 그냥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는데 마침내는 황제권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시 이제 유럽의 서유럽 사회의 크리스트교, 다시 말해서 당시는 이제 신교인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기 전이죠. 예, 크리스트교, 다시 말해서 캐톨릭 처치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강력한 신앙심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성하다고 인정하고 교회를 존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중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진짜 힘을 실어준 건 민중이 아니고요. 물론 신자인 민중들한테 포교한 결과지만은 이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강력한 신앙심이 강한 제후들이 있죠. 이 영주들이 교회를 지원한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제 사실상 황제, 대영주, 영주 이런 식으로 수직 체계에서 교회가 민중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힘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영주들은 이제 황제에 눌려 지내거나 대영주에 눌려 지내다가 이제 교회를 지원함으로 해가지고 황제권과 교황권이 탑2가 최고봉에 두 개 권력이 대립과 견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영주들은 어떤 이제 좋은 점이 생겼냐면은 황제 눈치만 보다가 이제 교황에 붙을 수도 있고 황제에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교황의 권력을 이용해서 영주들이 보호를 어느 정도 받게 된 겁니다. 예. 황제와 대영주가 하라면 해 하는 식에서 이제 교황권이 나타나면서 교황도 황제도 영주들한테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교황권은 이전에 없던 권력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매우 미약한 권력인데 이게 떠오르면서 영주들이 교황과 연대해서 황제를 견제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정치 파워의 변화 구도를 이해하면은 이 상황은 매우 쉽게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속으로 얘기는 교황권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5대 교구 예루살렘은 it's in Israel, Alexandria it's in Egypt. 자, 안티오크는 it's in Ottoman Turkey, but it's close to Arabic countries. How about Constantinople? It's in Byzantine Empire.
오스만 투르크에 넘어가기 전까지 비잔틴 제국은 예,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로마. It's Western European churches. 그래서 소로마 교회는 the city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 동로마 교회 비잔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나머지 세 개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슬람이 매우 강성해집니다. 이거는 자 이슬람 시간에 다시 하겠는데요. 676년 이후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서 이미 800년 때 투르푸아티의 전투를 할 때를 생각하면은 투르푸아티의 전투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 비잔틴 제국 코앞까지 오고 서로마는 북아프리카를 다 점령하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까지 정복하고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 밀렸으면은 동로마는 혼자 고립이 되고 서로마와 그다음에 동로마의 동쪽 소아시아까지 전부 이슬람의 지금의 유럽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다 이슬람권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예. 동로마만 그럼 동로마 제국만 어정쩡하게 혼자 남게 되죠. 자 그런 상황이다. 5개 중에 3개가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으로서 동로마 교회 대표다. 로마 교회의 주교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강조했다. 그래가지고 정통성은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에 2개로 분열됐는데 동로마, 자 서로마라는 거는 사실 로마 제국 없어졌죠. 동로마는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로마를 계승한 비잔틴 제국이 훨씬 정통성이 있죠. 거기다가 비잔틴 제국은 성상 숭배를 금지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성경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건 다 지켰어요. 그리고 교회의 부패가 굉장히 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동로마 교회가 우위에 있었어요. 지금도 동로마 교회는 훨씬 더 신앙심이 어떤 면에서 카톨릭보다 훨씬 강합니다. 러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뭐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통성이 사실상 서로마는 상당히 밀렸어요. 왜? 서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이 없는데 무슨 서로마 교회? 예, 서로마도 망했는데, 예, 다 나라도 다 쪼개졌죠. 예, 교황 혼자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이고, 교황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예. 그래서 일단 서로마 교회는 명분이 이거밖에 없어요. 베드로의 후계자다. 왜 베드로의 후계자냐면은 저는 얘기했어요. 저기 예수의 12제자 다인지 모르겠는데 상당 일부 제자들은 그 유럽이나 소아시아, 인도까지 갔다는 소리인데 인도를 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리스도교를 포교를 했다 그래 얘기했죠. 예를 들면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죽었죠. 예, 제이컵은 피터 means 베드로인데요. 피터는 he went to Rome. 로마로 갔습니다. and he was crucified at Roma.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처형됐어요. 그게 기원 후 100년 정도 될 겁니다. 100년 안짝입니다. 왜냐면 예수 죽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 살아있을 때 제자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로 갔으면은 대략 기원 후 69년? 예. 아무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베드로가 바로 죽은 곳이 로마입니다. 베드로는 더 끔찍하게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래요. 예, 역십자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순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는 베드로가 순교한 역사적인 땅입니다. 그래서 소로마 교황의 유일한 명분은 베드로가 죽은 곳에 난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계자. 그 말고 할 말이 없어. 예. 동서교회 분열 계기가 된 것 앞에 얘기했죠. 비잔틴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낸 성상 숭배 금지령 726년. 성상이라는 거는 뭐 십자가까지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십자가까지 성상이라고 우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가드에 대한 어떤 크리스트교의 신앙은 조각을 만들어 보면 조각한테 절을 하게 되잖아. 조각한테 기도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조각을 숭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마에서는 안 된다. 게르만인은 이민족을 설득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왜? 게르만은 성상을 숭배했습니다. 성상. 자신들의 오딘신, 북구 게르만 신화에 그것들을 조각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문양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숭배를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믿으라 그러면은 그 컨셉을 못 잡는 거예요. 컨셉을 말 그대로. 근데 동로마와 이슬람은 좀 달라요. 동로마와 이슬람은 계속 전쟁을 했었는데 둘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동로마 둘 다 인정한 거는 성상 숭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서로 포교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동로마가 포교하는 곳은 무슬림들을 개종시키는 거였고 무슬림들은 동로마를 지역을 차지해서 또 개종시키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둘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서로마는 게르만과의 문제에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상 숭배, 예수의 조각상을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수의 조각, 마리아의 조각, 조각상을 숭배하는 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서로마 교회에서는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없어요. 전통. 종교로 하는 거는 그 합리적인 교리 해석 이전에 전통이란 부분이 매우 강하죠. 예. 그 전통이란 부분 때문에 결국 갈라졌다. 1054년 완전 분열됐습니다. 예, 300년간 다투다 예, 둘 다 완전히 예, 분열이 됐다는 거죠. 자, 원래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정통성은 비잔틴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서로마 제국이 망한 뒤에 모든 교회 총수였어요. 서로마 교회는 원래 똘만이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지시를 받는 그냥 교회장 중에 하나였는데 예. 동로마 교회랑 분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 독립했는데 나중에 그 카톨릭을 성장하고 지금 어때요? 그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고 사실상 세계 크리스트 교회 중심이 돼버렸죠. 그리스 종교 하면은 잘 모르잖아 사람들 지금도. 자, 크리스트 교회 세속적 지배자로 성장하다. 수도사의 고전 필사. 수도원은 근로를 존중하여 세속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를 권장하여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였고 고전 필사를 많이 했대. 필사. 손으로 쓰는 겁니다. 뺏기기. 자, 그래서 쭉쭉 가서 그리스도 교회는 어떻게 지배자로 성장했을까요? 왕이나 제후들의 기증과 개관을 통해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신앙심의 증거로서 교회의 어떤 명분을, 교회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제후들이나 왕들이 땅을 헌납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민중한테 포기에 성공하고 민중들도 영주들도 민중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보니까 그 교회랑 친해져야 되겠고 예, 그래서 신앙심이 풍부했던 것뿐만 아니에요. 영주들 입장에서도 이미 많은 민간에 그리스도교가 전도가 됐기 때문에 영주로서도 백성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신앙심이 투철하다는 걸 보여줘야 했죠. 단순히 신앙심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생각했을 때도 교황한테 잘 보이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한테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교황 어떻게 일단 포교에 성공을 한 결과 결국은 실제 권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교회 내부에는 교황, 대주교, 주교, 교구, 사제 등 계서제. 자, 계층과 서열입니다. 계층, 서열 합쳐서 계서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철저한 이렇게 서열 위주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동로마 교회는 물론 그 교회장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장을 제외하고는요. 일반 신도 간에는 다 계급이 똑같아요. 서열이 없습니다. 동로마 교회는 서열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교회장끼리는 같은 교회장이에요. 교회장끼리도 서열이 없어요. 다만 그 동로마 황제가 최고 동로마 교회 우두머리다. 이런 의미는 있죠. 그래서 동로마 황제, 교회장들, 그럼 일반 신도 끝. 근데 캐톨릭 교회는 무슨 군사 조직처럼 영주 대영주 영주 왕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국왕이나 대제후에 봉신이 되면서 자 여기서부터 교회가 점점 권위가 높아지는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라는 건 뭐예요? 실제 세상의 권력과 많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